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렇게 지난 한 주 정말 은혜를 주셔서 매일 아침마다 큐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음성을 들었지만 한 주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이런 것에 이제 제 본성이 다 이렇게 드러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더 하면 할수록 저는 더 나쁜 놈이 되고 더 죄인이 되고, 죄인 정도가 아니라 막 이렇게 괴물같이 변하는. 괴물같이 변한 게 아니죠. 원래 그보다 더 큰 죄인인데 이제 그냥 드러난 것 뿐이죠. 어제는 하루 종일 씨름하는데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목사고 무슨 설교를 하고 이게 위선자야 막. 사전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조금씩 이제 추스려졌지만, 그러니까 제 자신이 이렇게 조그만한 말 한마디에 그냥 견디지 못해서 막 이렇게 또 그것이 계속 뇌리에 남아서 저를 지배하고 분노하고 막 이런 모습. 그래서 점점 더 정말 형편없는 죄인으로 드러나는데, 그래도 놀라운 것은 주께서 이런 정말 위선자 같은 쓰레기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했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십자가 아니면 위선자고 가장 흉악한 죄인이고 괴물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죄인 중에 괴수로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건 내가 사랑했던 나 자신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조금 허투당하면 어떻습니까? 좀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거 못 견뎌가지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의 은혜가 다 덮어집니다. 그냥 찬양만 했으면 좋겠는데. 예. 이 시간도 저희가 정말 나의 추악한 죄악된 모습 다 주 앞에 다 던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쏟아놓고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사랑 속에 깊이 잠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오늘 이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 잠깐 짧게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 하면은 뭔가 크고 거창한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뭔가 거창한 일을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이면에는 그렇게 한 일한 보상에 대한 기대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뭐 하나님 일을 했다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은 믿는 것이 무슨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충분히 홍해 바다 정도는 가르고도 남으신다라고 그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겠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훨씬 초월에 넘습니다. 인간의 능력 훨씬 바깥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셔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 위에 참신이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저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일,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저희의 삶 속에서, 저희 공동체 가운데서, 저희 교회 가운데서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지난주일에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일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장애물과 그 다음에 그 방법 두 가지, 그리고 내용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믿음의 장애물이 뭐죠? 네,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성경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나한테 개인적으로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데, 그 내용도 두 가지, 바로 하나님이 진짜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그 다음에 나를 정말 엄청나게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이론이 아닌 실체로 맛보아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은 성경에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듯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운데서 무한한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시고 입증하여 주실 것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무한히 사랑하신다. 그냥 이렇게 말로, 그냥 생각으로 그런 이론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로 그 전능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을 진짜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박물관 전시되는 골동품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 삶의 한복판에서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꿈틀거리는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자, 내가 뭔가 크고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는 무슨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그분이 당신이 진짜 참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긴 시간 오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자, 6장 29절 하나님의 일이 뭐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인데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는 오늘은 이 하나님의 보내신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나눈 것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실제 내용을 봤더니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네요. 예.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고 다른 점도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중업해서 큰 지도로 보면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세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큰 그림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곧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더 나가서 하나님께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난 엄청난 신뢰, 여호수아처럼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출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갖고자 하더라도 내 속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하나님과 교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크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자, 이제는 디테일한 걸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물론 이제 내용은 그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계속 나누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또 엘리야 같은 위대한 인물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말이 아니면 3년 동안 우로가 비는커녕 물방울 하나 없을 것이다. 3년 지나서 또 기도했더니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세나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해도 그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뽑힌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분 택하심 받은 분이 아니라 이 땅과는 차원이 다른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시던 분이신데 바로 보내심 받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보내심 받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저희 옆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습니다. 자주 공원에 가고 산책도 하고 혼자 갈 때는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날도 이제 걸어가는데 갑자기 발밑에서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멈춰서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는 돌조각 같은 것, 손가락도 안 되는 돌조각인데 이게 꼼지락 움직이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 달팽이 한 마리가 손가락 많다는데 달팽이 한 마리가 이 길을 걸어간 이 길을 가로질러 가고 있어요. 처음에 드는 생각은 야 어느 세월에 이걸 건너가나 이 길을 건너가나.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물론 사람이 많이 안 되니까 다행인데 혹시라도 사람이 지나가다 저거 밟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옮겨줘야겠다. 이게 여기 나보다 길 옆으로 옮겨줘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딱 잡았습니다. 잡았더니 그 순간 달팽이 썩 해가지고 그 껍질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길 옆에다 갖다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많은 달팽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달팽이들 가운데 보내신 것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 아들을 택하셔서 달팽이 모습으로 달팽이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즉 뛰어난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한 사람을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이 인간들을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차원이 다른 존재 그분을 직접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오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 중에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분명히 사람이셨습니다. 보통 키의 평범한 사람.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수많은 화가들이 수많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상상해 그렸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다 너무 잘생겼고 핸섬하고 키도 크시고 참 멋있게 그렸습니다. 좀 유감인 것은 많은 경우에 백인으로 그렸노. 분명히 예수님은 에이시안인데. 그러나 죄송하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됐냐면 사진 없지만 어떻게 흠만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주목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얼굴 아니면 혹시 이렇게 좀 멸시받는 그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한 가지, 저보다 좀 못생기셨습니다. 분명히 사람이셨습니다. 두 눈, 코 하나, 입 하나, 분명히 정상적인 30대의 건강한 청년이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구는 물론이요, 은하계에서 보면 이 지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은하계보다도, 아니 이 광활한 우주보다도 훨씬 더 크신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 바로 우리 중에 오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셨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당신의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크고 작은 일에 웃고 울고 합니다. 그리고 제발
울고 힘든 일보다는 예? 웃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인생에 많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좀 더 좋은 일 많았으면 또 고생하고 이렇게 살다가 잠시 후 돌아보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없습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즉 다들 배불러 배를 두드리며 행복해하다가 또 잠시 고난을 주신즉 죽을 것처럼 막 신음하고 고통하다가 결국 잠시 후 호의 호흡을 거두신즉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처럼 우리의 모습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 아니 완벽한 본질 자체가 완전하신 인간이셨던 예수님, 바로 그분은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당신의 주권대로 주관하시는, 죽고 사는 문제, 복을 주거나 화를 주는 이 모든 문제를 마음껏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1969년 7월 21일 저도 어렸을 때인데 그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미국이 소련을 이겼다고 드디어 이겼다라고 자랑한 날이었습니다. 7월 20일 그날 아폴로 11호가 드디어 달 표면에 착륙했습니다. 잠시 후 해치가 열리고 우주복을 입은 우주인들이 나옵니다. 선장인 닐 암스트롱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계단을 내려서 달 표면에 발을 딱 찍었습니다. 나사에서 일하는 분 말씀이 그 이후 40년 동안 우주 정복에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냐, 인간은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고 요즘은 거기가 사람들이 며칠 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거죠.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며칠 지내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 생각해보십시오. 이 광활한 우주에서 볼 때는 사람들은 뭐 우주 정복했다, 우주 그 정거장을 건설했다는데 그게 지구에 붙어 있는지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아무튼 닐 암스트롱은 인간으로서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사람입니다. 달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사람입니다. 미국은 나사와 이렇게 교신하는데 이 장면을 전 세계에 중계했습니다. 그때 가나안 나라 초등학생 저도 알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이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 발을 디디면서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첫걸음은 한 사람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 전체에게는 커다란 도약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를 향해서 내딛는 위대한 발자국입니다. A small step for a man, a giant leap for mankind. 그 이후에 그는 리타이어하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강의가 간증이었어요. 그는 어릴 때 지구에서 보았던 그 달을 처음 가본 사람입니다. 그 달에서 지구를 보니까 지구는 스스로도 빛도 못 내는 조그마한 녹색 위성에 우주 공간에 걸리는 조그만 녹색 위성에 불과했습니다. 저 광활한 우주 공간에 이름도 없는 그 많은 별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은 최소한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별입니다. 지구는 그런 별도 안 되는 거죠. 자, 닐 암스트롱의 고백입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디딘 것은 정말로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이 끝도 없이 펼쳐진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마음껏 다스리신 하나님, 이 우주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저 조그마한 녹색 위성, 바로 지구 위에 발을 디디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광활한 이 우주 공간에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이 조그마한 녹색 위성에 바로 지구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의 실체를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중에 계셨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 야복 나룻가에서 생사를 걸고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해가 뜨면서 그가 쩔뚝거리며 일어나 걸어가면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살아났다. 모세는 양을 치다가 나이 80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신기하게 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이게 다 타버리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80 먹어 늙어 빠진 할아버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늙어 빠진 할아버지가 지팡이 하나 잡고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를 향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정상을 보이십니까? 노망이 들었나? 미치광이 아닌가? 그 강대한 제국을 향해서 한 늙은이가 지팡이 잡고 덤비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좀 나서서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좀 정신병원에 이렇게 데려가 상담을 하든지. 그러나 그는 지팡이 하나 잡고 최강대국 이집트를 향해서 무모하게 덤비는 정신 나간 미치광이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지팡이 한번 휘두르는 것은 그냥 지팡이 한번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팡이를 한번 휘두를 때마다 그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가 휘청거렸습니다. 하나님은 메뚜기, 이, 파리, 개구리 이런 걸로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으로 폭삭 망하게 만드셨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황제시여 이 나라가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다니엘은 비록 전쟁 포로 출신이었지만 그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의 권력의 최고 끝점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동 전체, 인도까지 다스리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안에 130개 나라가 있다고 해요. 미국에 50개 스테이트가 있죠. 어떤 데는 130개, 어떤 데는 136개.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황제가 있는데 황제가 130명의 왕들을 다스리기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있고 3명의 총리가 있고 그 총리들 밑에 이제 130명의 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30명의 왕들보다 이 다른 2명의 총리보다 다니엘이 너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다니엘을 너무 신뢰했죠. 그러자 다른 2 총리와 왕들이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잡고자 했습니다. 야, 목표는 다니엘이다. 쳐라. 그래서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뒷조사를 들어갔습니다. 뒷조사를 들어갔는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 권력의 끝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데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나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아무리 깨끗해 보이는 사람도 털면 다 먼지 나온다.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 없다 라고 하는데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집안관리 무슨 뭐 힘깨나 쓰는 그 정도가 아니고 황제 바로 밑에 실제로는 황제의 권한을 다 행사하는 그 엄청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털어서 먼지가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단은 저지, 재판장. 이는 마이, 엘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라. 그는 황제나 사람들 앞에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니까 그것도 무슨 객관적으로 오케이 다니엘을 이제 총리니까 이벨리에이션 해보자, 국정감사 해보자가 아니고 이거 잡아라. 불을 켜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뒤졌는데도 먼지가 안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방법을 쓴 것이 뭐냐면 사자굴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순결하고 깨끗한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51쪽입니다. 제 성책으로. 다니엘서 10장 2절부터 12절.
2절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에 즉 3주 동안 슬퍼하며 세일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인자가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옥 알죠? 옥?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했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내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것 같았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도록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고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보십시오.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만난 분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만났던 그분하고 똑같은 바로 그분 예수님이셨습니다. 인자 같은 분이었습니다. 인자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대면했더니 그렇게 순결하고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았던 다니엘조차도 예수님을 딱 대면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무릎과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고 자신의 아름다운 몸 마치 썩은 것 같았고 죽은 자 같이 되어서 숨도 못 쉬고 잠들어 땅에 몸이 쫙 가라앉아서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배웠다면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그냥 그분이 임재했다는 것 자체로 감추었던 추악한 죄들이 다 드러나서 죽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함께했던 다른 사람들은 이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다 두려워서 떨면서 숨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바로 그분이 손을 대주시니 몸에 힘이 생겼고 그분이 말하라 하시니 비로소 말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능력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직접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뵙고 나서 내가 죽어서 마땅한데 살아남았다. 그 사건, 모세가 불타버리지만 타 없어져 버리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 히데길 강가에서 다니엘이 인자와 같은 일을 뵌 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은혜로 당신의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가리우시고 마치 죄인처럼 멸시받는 버림받는 흠모할 말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당신의 주권대로 마음대로 다스리신 하나님, 모든 인류의 생사화복을 마음대로 주관하신 하나님, 거룩하심과 영광과 빛으로 옷을 입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실제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그분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한 번에 그분의 영광을 체험해서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니엘도 당연히 단 한 번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겠죠.
조금씩 그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해 가서 그렇게 알게 된 것일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때마다 충격이고 그때마다 감격입니다.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예수님을 경험하고 더욱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사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 내 주위 사람들, 그렇게 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분,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는 것,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이 사실을 경험하고 알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이것저것 무슨 많은 일을 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혹시 제가 부탁을 드려도 마음에 기쁨이 없거나 부담이 되시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 누가 부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혹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면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알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일 때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도, 그 모든 것, 크고 작은 일, 많은 일 다 내려놓고 딱 한 가지 이것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것만 하십시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님을 믿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걸 안 하고 다른 일들을 많이 한다. 그건 껍데기 불과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분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이 사실, 그 하나님의 실체를 리얼하게 온 영혼으로 부딪혀서 깨달으시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 그 감격,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일을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뭐 프로그램 많이 하고 뭐 정신없이 돌리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딱 한 가지 간절히 기도하는 바가 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일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기도하셨습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오늘 또 새롭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가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중욱 목사님, 그분의 고백으로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중욱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소월은 몇 억년을 밤마다 뜨는 달에게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라고 볼 때마다 새로운 달에 대한 그리움을 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크리스찬에게는 평생 동안 순간마다, 사건마다, 호흡마다 되풀이되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토록 사랑이신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충만함으로 주여, 정말 10번 죽어도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나이다 라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나와 약속하신 내일은 창세기보다 처음이고 한 번도 사용한 일이 없는 공주의 혼인식 드레스보다도 새로운 내일입니다. 설레는 가슴으로 기다리는 신부보다도, 대관식을 기다리는 왕자보다도 더 벅찬 감격으로 나는 내일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러브스토리는 만날 때마다 첫사랑입니다. 그 언어들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처녀성만큼 신선하고 유일합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내 이름을 부르다가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신 주님을 내가 맨 처음 만났을 때
다르게는 살 수 없는 내 운명이 영원 전부터 결정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순회보는 지금이 시작일 뿐이고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